제가 지난 기간에 읽은 책 중에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발상법, 성공하는 사람들의 발상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발상법,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 저 일 두서없이 막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먼저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아니해야 할 일을 분석하여 분별하여 행동에 옮기는 결정, 이것이 일반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행동의 법칙을 적용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선주의적인 어떠한 먼저 해야 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론 이 사회생활에도 적용되지만 학교 생활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용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것 무엇이지요? 학생에게는 공부입니다. 가장 먼저 우선해 둬야 될 것이 공부입니다. 그런데 취미 활동하는 것, 또 친구를 만나는 것, 또 요즘에 게임들을 많이 하는데 게임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 앞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해야 할 게 있는데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나름대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생활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지만 집에 돌아오면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지요. 혼자 방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아니 잠깐 게임 먼저 하고 그러고 그 공부보다 게임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면 그 공부가 뒤처지는 것이죠.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 이 학생은 공부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학교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사회생활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생활,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너무나도 어쩌면 이렇게 맞아떨어질까?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삶은 그 신앙생활이 성공합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모험적 신앙생활에 우리의 한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의 삶을 성경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즉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라. 너희는 먼저 하라. 우선순위를 오늘 말씀에서 결정 지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항상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할 그 가장 중요한 말씀 메시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명령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 요구 명령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칭의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줄곧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 때에 다음과 같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원어 헬라어로 보면 타우타판타라고 하는 이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판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를 뜻합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를 뜻하는 것입니다. 판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라, 너희는 먼저 하라는 이 우선순위에 순종하는 삶, 즉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의 삶, 우선주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생애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반대로 먼저 해서는 안 될 일 또한 있다. 그렇다면 그 해서는 안 될 그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31절, 오늘 본문은 33절이고 31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세상 염려입니다. 세상 염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무엇을 두지요?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집중하여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문제가 된다 싶으면 무엇을 하죠? 염려를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걱정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사는 것, 이것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방식인 것이다 라고 이것을 깨닫고 이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 안에서 세상 사람과 상관없으며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차원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존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채우고 누리고 살아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결코 세상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 걱정에 붙들려 살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 살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신다로 이 언어가 우리가 해석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까지 함축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먹고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문제에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복된 생애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의식주 모든 거 다 책임지고 이 자녀를 양육하며 키워가는데, 이 아이들이 그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런 과정을 아주 큰 문제 걱정 없이 잘 지낼 수가 있게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져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자신의 의식주의 걱정을 땅이 꺼지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염려 걱정하듯이. 그러면서 걱정하고 내가 뭘 먹을까? 내일 뭘 먹고 뭘 입고 뭐 어떻게 잘까? 이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야, 이 녀석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그 모든 거는 내가 부모가 책임지는 거야 하면서 군밤을 한 대 먹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이치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성도의 삶은 교회 예배가 세상 어떤 일보다 우선이 됩니다. 세상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우선으로 붙듭니다.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합니다. 세상 염려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어디 대구를 나간다든지 더 멀리 서울 또 어디를 간다든지 가까운 거리든 어디든 우리가 운전석에 앉으면 서로 기도하든지, 우리가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 일이 많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든지 먼저 기도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어떠한 일, 내가 오늘 무슨 농사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 어떠한 학생, 어떠한 직장생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뭐합니까?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뭐요? 우선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특징 중에 하나의 삶. 우리의 삶은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이 이미 우리에게 시행되어지고 행동에 옮겨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밥을 먹을 때에도 먼저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우리의 생애. 그게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선순위에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손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면서 그것이 우선순위에 두는 삶과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셔드리고 우선순위로 사는 삶과는 천지 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이 사실, 언약의 약속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를 통해서 구원받은 둘도 없는 너무너무 이 세상으로 받고 있으면 존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건강해야 될 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에게 물질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채우시고 책임지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말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하시고 다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이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삶, 하나님 우선주로 사는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제가 끝났어요. 결제가 끝난 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이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심과 약속 결제까지 끝난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말씀의 답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필요 요소한 것들이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기도하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예 도장을 찍은 거, 약속하신 거 주시마 응답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평안해요.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놀라운 말씀, 여러분 그리하면 곧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연결되어지는 말씀은 응답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곧 주시겠다. 기도 응답. 기도 응답.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를 다 주셔요. 영적 복, 영혼의 만족을 주십니다. 심령의 복,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어떤 상황, 여건, 처지 상관없이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그 외에 인생에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것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충만히 다 하시고 맞춤형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사는 삶을 통하여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